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보면 능력을 바랍니다. 능력을 바라는데 어떤 능력을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을 우리가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교회 전하는 말씀들이 있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교회에 와야만이 듣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미디어에서 TV로 아무리 본다고 한들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가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해당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왜 만들어놨어요? 이 교회는 모일 해자에 배울 격자입니다. 모여서 배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시대 제사장들, 신약시대 목장, 목사님들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너네들 인생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무리 서점에 가서 책을 수만 권을 읽든지 그 책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는 말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이면 좋은데 그 자리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계시는 것이지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는 것이지 말씀을 자기가 빗대어서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과 육으로 가나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를 죽었다고 와 우리 목사님 왜 고양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건 미친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그 인도 선교 갔다 오더만 잘 살다가 인도 가서 개 키우는 팔자를 배워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자기 아버지 농장 하는데도 개를 갖다가 100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 개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태풍에 몇 마리 죽었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대만 대놓고 개 동물협회에 사는 거 나오고 욕해도 괜찮아. 개는 천국 못 가. 그건 보신탕감이지. 왜? 목사님이 먹으면 최고의 영양가예요. 최고의 영양식이에요. 절간에 스님이 먹으면은 불전해요. 영양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양식으로 나타내라고 전투 중에 개를 왜 키워요? 전투에 식용으로 키우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데 개를 갖다가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가짜들이 개를 천국 보내서요. 우리하고 대화가 되는 거 개는 멍멍하고 우리는 주의하고 있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사탄의 해당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요?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기 싫으니까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는 순교자로 만들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떤 시대? 계시록에 가보면 2장에 가보면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순교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순교자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초대교회에 나왔던 순교자들은 살갗이 찢어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고 바울 같은 경우는 단두대에 누워있을 때 십자가 털에 누워있을 때 단두대가 떨어져서 이 목이 잘리는 거는 양쪽에 낚싯바늘로 눈을 땡겨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행벌이에요. 이런 행벌이 앞으로는 대한민국 땅 목사님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 생명을 다하고 연수를 다하여서 기력이 떨어져서 천국 가는 것도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순교되는 그 정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정신이 없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자기 자녀를 걱정하고 자기의 가문을 걱정하는 자들은 롯이 아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니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두로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못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느냐?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회개기도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목자들은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울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수제자였어요. 이 수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서울대생에 수제로 입학해서 수제로 졸업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율법 613가지를 하루에 안 지켰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몇 걸음 걸어가는 것까지도 다 하려고 하고 물 몇 모금 먹는 것까지 쌀 매달 먹는 것까지도 11조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자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로 나타나고 자기만 천국 갈 수 없다. 이것들을 천국에 데려가겠다. 선생이 되기를 나서는 겁니다. 이 선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보세요. 이번 주에 지난주 계속 우리 단체에서 집회하는데 우리 선생들은 많은 분이 다녀갔습니다. 이 다녀가신 분들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고 누구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들 디모데한테 내 영으로 낳은 아들아, 하나님이 영으로 낳은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는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2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라는 뜻은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17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럽니다. 그게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가정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국방의 의무마다 총 놓고 나오면 그거는 탈행병이 되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급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이 충성된 종에게 3절에 가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교회에 막 들어왔다 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고난은 다 떠나가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고난이 교회 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마술사고 기적사가 되어가지고 쫙 집에 쓰러져가는 기와집도 황금 빌딩으로 변하는 줄 알았고, 예,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금으로 배하는 그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손끝에는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난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 내 중학교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하도 잘 믿으니까 그럼 잠만 들면 금잔이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금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된다면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금이 되면 이 땅에는 나 혼자밖에 안 살아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성경인데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을 받으라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내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웃의 것이 먼저인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직분을 그 지켜야 되는데 충성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은혜를 나누는데 어떨 때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첫 번째는 병사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이야기를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는 5절에 나타나고 있고 6절에는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선생이 되라는 거. 네 것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오늘날 목사님들이 참 이런 것이 요즘은 또 사라졌더라고요. 토요일날 이래 되면은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이걸 한번 해봤어요. 대전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열어놓고 아무도 안 오길래 여기가 대전의 도마동에서 논산 나가는 버스 정류장 앞에 현판을 딱 적어놨죠. 이제 오늘 토요일입니다. 2시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 나가시는 분 할머니 두 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아이 뭐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5,000원씩 준다고? 아 젊은이 진짜 주는 거요? 저 목사인데요.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불 드릴까요? 줘봐. 그리고 5,000원대 봉투 딱 여기다 드렸어. 이제 드립니까? 그 대신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얼마나 시간 걸려? 찬양 한 20분 하고 예배 설교 짧게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면 병도 나을 것이고 1시간은 10분 20분 됩니다. 됐어 그만 우리 갈게. 가더라고요. 가는 걸 그럼 저 30분만 인도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차도 한잔 하시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찬양 막 뜨겁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 아프대.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종을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이분의 무릎을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연골이 따랐는지 관절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세요. 했더니 두 사람도 아프다는데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은 나았고 한 사람은 안 나은 거야. 먼저 있는 사람은 좀 시원해졌다 그러고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지팡이 짚고 당기는 사람이 와 무릎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릎이 힘 들어간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하고 있는데 안 들어간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이제. 저 목사가 말이야, 니를 좋아해가지고 니는 치료해주고 나는 덩치도 굵고 못생겼다고 안 해주고 다시 오나봐라 간 거야 이제. 이분이 치료받은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자기 며느리 통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근데 치료받은 사람은 안 오고 뚱뚱한 사람만 자기 아들하고 둘이 예배드리러 왔더라고. 아니 치료받은 사람은 안 오고 왜 아프다고 불평불만하면서 가시나는 거예요. 오늘 오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믿음이 좀 적어서 그런 거고 오늘은 내가 낫는다 믿음으로 왔으니까 기도하면 나을 것 같으니 아들하고 같이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어제는 또 내가 돈 받아가려고 왔는데 오늘은 그 돈 들고 왔으니까 돈 받고 내가 헌금할 테니까 좀 치료 좀 해줘. 알겠습니다. 그럼 예배 드립시다. 혼자 예배 드리는데요. 두 사람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이 70대 가는 할머니의 그의 아들 근 40대 가는 아들하고 둘이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설교가 하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하고 귀한 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 오른쪽 관절 왼쪽 관절을 다 치유하여 주세요. 만졌더니 그때 이 물이 찼는 것을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니 그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일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계자씨보다도 작은 형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타나는 모든 모양이나 방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며칠 전부터 저보고 그래요. 교회 주보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데 300개를 만들어서 꼽아라 이거예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요즘 신문 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앞에 주차시켜 놨다고 주민센터에서 와가지고 그 많은 차 중에서 주차에만 딱지를 나 혼자만 붙이더라고. 예, 다른 차는 붙이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시원한 차는 붙이지도 않고 1시간 시원한 차는 붙이더라고. 그마침 사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됐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예요?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주보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에 아브라함한테 신방 와가지고 야, 네 기도 내가 다 들었으니까 오늘 네 믿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봐. 하나님이 사람을 재단 떠서 바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바치라 그러죠. 바치라 그러는데 일단은 한번 바꿔놔 봅시다. 우리는 바치라 그러면 그날 출발할까요? 다음날 출발할까요? 아브라함은 그날 출발한대. 우리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기브온의 300용사처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바치려 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내일은 아들 대신 딸을 바치려는지 아니면 저 장성한 놈 이스마엘을 바치려 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아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대부분 사람 자기 아직도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병사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사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 준비를 못 해봤으니까. 자기가 천국에 이 순간에 올라가면은 이 환경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주변 정리가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자기가 어떠한 모양식 이름이 남을까? 생각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면은 내가 하겠나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먼저 해라 내가 줄게. 반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17살 먹은 이삭이에요. 그것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7살, 10살 하는데 7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또 몇 살이에요? 쉽지요. 117이죠. 컴퓨터는 말로 돌려. 자동적으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말씀은 하는 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는 왜 컴퓨터는 돌려? 생명의 말씀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이 모리아산에 가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17살짜리를 밧줄로 묶어서 제단에 올린다? 이거는요 17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복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17세 되는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얼마나 날렵한데요. 아브라함이 못 이겨내요. 117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겨내요? 이단 접착이 한 방에 나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삭도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구나. 훈련이 됐던 거예요.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번 이 재단에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야만이 이 땅이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기쁨으로 왔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 모리아산의 재단에 드릴 때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할 때 어떤 일이에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뒤에 있는 양을 잡아서 올려라. 이 양은 또 웬 양이야 갑자기? 아브라함이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 모리아산의 이쪽 방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갈 때 반대편에 하나님은 양 한 마리 끌고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를 나타내니 아브라함이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는 어떤 일?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복받은 것이 첫째 복은 뭐예요? 천국이 내 것인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인생길이 기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천국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쓰는 것이 아니고 배가 심판에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정도는 천국 문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 때 선생 심판 때에 서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천국 들어가고 난 다음 천년 혼인잔치, 영웅무관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 배가 심판에 쓰는 거예요. 그게 7번째예요. 그 7번째 우리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으면은 일단에 5 고을 같으면 여기 나타나는 고을은요. 그 당시에 우리 성경학자 고을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나서 따지고 싶다. 이 70인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라예요. 나라. 고을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나라예요. 너가 전 세계 나라 몇 군데를 다스리고 싶냐 이겁니다. 영적인 나라든 육적인 나라든 네가 능력이 되는 대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고을 몇 개, 그러면 이 동네 몇 개 받으려고 그 수고를 하고 애쓰고 바울 씨가 노래를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제발 이 대표 기도할 때요. 종목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끝나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아멘. 그런데 종목 자기가 예수님의 대언자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언자인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 아시지요? 오늘 알아. 그럼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농부가 될지라도 이 아들이 인생길이 그 경기가 될지라도 성리자에 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떠올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끝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드리는 자가 어디 나와요? 여기 8절 하면 겁니다. 8절.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데요. 베드로전서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이 까막눈인 자가 시편 말씀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새벽에 나타나서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났던 양반이에요. 이런 믿음 좀 가지면 안 되나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선생님인 거예요. 자기가 판단 다 해버려요. 왜 안 주는지. 하나님 왜 도착이 늦습니까? 달라고만 하고 왜 도착이 늦는지에 대해서 왜 안 물어보냐는 거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16절 17절에 가보니까 13, 14, 15절 너는 내 친구다. 친구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할게. 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인격이 부족합니까? 인격을 채워주세요. 인내심이 부족합니까? 인내심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가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단어가 기노피스토스 크리디나툰데 이 말씀은 뭐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흔적들이 충성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죽고 충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지경 속이 예를 들어 엘로힘 교회고 작은 자 성김 선교고 엘로힘 선교단 단체이면은 이 단체가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혼자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죽고 천국에 갔을지라도 다음 후손들, 이웃들, 협력자들이 이 단체를 계속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보살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끝이에요. 이런 여유 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충성되고 충성되니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 밑에 내려가면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친구야, 내가 지금까지 전쟁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14장 끝절에 가면 전쟁 끝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13개 부족이 요셉의 자녀는 2개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13개 지파가 다 받아가고 나도 땅을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나한테 주라.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저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겠다.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40세에 당신과 함께 정탐 같은 그 땅들을 돌아와서 우리 긍정적인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침략하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높이가 973m. 이 973m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90도예요. 직각. 사람은 90도에 올라가면 미끄러져요. 거꾸로 떨어져요. 이게 90도에 이제 80도 이래요. 여기를 85세 노인이 걸어 올라갑니다. 기어서 올라가요. 85세 노인이 올라가니까 갈렙의 그 군대는 모두 다 침략, 유다의 침략자들, 특공대들이 이 헤브론을 차지해버려요.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어떤 헤브론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니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시집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위시엠과 아레셈을 나에게 주세요. 그 위시엠과 아레셈의 지경이 얼마나 될까요? 그 한 지경이 지파가 분깃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분깃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서울의 이 동네 하나보다 더 클 거예요. 이 큰 분깃을 받는 거예요. 시집 갈 때 예물로. 하나님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위 안에 들어가면은 끊임없어요. 끊임없는데 우리가 계좌심만한 믿음만 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질까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는 저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서 이루어졌는 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학식, 지식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85세 된 갈렙이 이 모든 지경을 차지하고 누가 달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갈렙의 땅은 오늘날까지도 이 헤브론은 갈렙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간섭도 안 해요. 어느 지파도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정말 이 예배 한번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리느냐 헌신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드렸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 예배 한 번으로 내 팔자가 편해지겠지 마법 같은 기적을 갖다 일으키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은 오늘 다 축복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세울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은 이 인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요, 저는 이 헌금 봉지 돌리는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 항상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끌고 오는데 교회에 와서 산 적은 신약시대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매일기 예배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소제와 속건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항소나 또한 양을 7년 된 암양 비둘기 자기 형편 안 되면 비둘기도 어디 비둘기 델토한 비둘기는 안 돼. 시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비둘기 산비둘기 이 산비둘기는 쑥놈이 암놈을 만나면은 일평생 가요. 그 암놈 하나도 쑥놈 하나 만나면 일평생 가는 거예요. 양도 똑같아요.
이놈 저놈 만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양도 그 암양 하나, 소도 그래요. 소도 자기 암소를 만났는데 암소가 떠나고 보세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 제물로 세웠을까요? 왜 제물로 세웠을까요? 많이 물어봐요. 제가 왜 제물로 세웠을까요? 딱 공통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소리가 없어. 그냥 죽는 거예요. 소는 음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양은 소리도 없어. 그냥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는 거예요. 비둘기도 소리가 없어. 제물로 바치질 때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물 되라 그러면은 내가 왜 제물이 돼야 돼? 내가 학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한국의 신학이 최고 총수가 왜 안 되는데? 자기 학위를 따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캐리어, 자기의 모든 마스터를 끄집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내면 세상 거는요 한계가 없어요.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 안에만 들어가면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여기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영원한 영광, 여기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은요 자기가 반드시 계시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으로 다가갈 때 계시록에 가면은 21장 24절 27절에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자기 영광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만큼의 그 영광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 할 때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바로 위에 절 9절 10절에는 12진주문이 나와요. 그 12진주문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예배드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천국이 지금 바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한 증인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으면서 야 우리 양목사 충성된 양목사 오는구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천국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려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지장이 한 장이 드러나듯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춘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병사가 되고 경계하는 자가 되고 농부가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을 갈아가지고 그곳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물을 주고 거두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누가 물을 줘요? 네?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라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이 전도 나가는 거는 자기가 그물을 던졌으나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전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오래 참음에 가보면요 오래 참으면 어디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병사가 우리 목사님 아무 해독가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의 8장에 가보세요. 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못 풀어놓은 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사람한테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아야 되면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꾼되는 경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는 좌측 우측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m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야만이 멸류관이 나타나는 것이고 농부는 그 결실이 가을에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고 다가오는 주는 뭐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어요. 지금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준비할 때는 그냥 비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00원씩 모아도 10,000원씩 모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 한 거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7월달 맥주절이 다가와요. 맥주절 때에 제가 한 번은 100만을 드렸어요. 100만을 드렸는데 그 해에 추수감사절 석 달도 안 돼서 어떤 애가가 생긴 줄 아세요? 약 10억을 만지게 돼요. 사업이 기가 막힌 사업을 내가 발견해가지고 요즘은 이 건물들이 보면은요 어두운 건물들 공사 섰는 거 안 팔잖아요. 안 파는데 지금 이제 18년 전 20년 전에는 14년 전 13년 전 14년 전에는 팔았어요. 몇 프로? 30%. 30%의 매입을 따가면 은행 가면은요 그냥 분양가만큼 대출해줘. 그거 가지고 공사하는 거예요. 다 짓고 나면 30% 남아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한 것은 한 개일지라도 하나님 왜 100을 줘요? 100을 주면 그 복 받는 비결 이야기 드렸죠. 한 개를 받는데 갑절로 받으니까 2개가 되고 2개를 받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3개일지 몰라도 그 다음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5개가 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자는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 믿는 사람이 그 다음은 16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6개 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7번째 받을 때는 우리는 32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7개 받아요. 우리 8번째는 8개 받을 줄은 일반 사람 8개 받을 줄 알고 우리 몇 개? 100개 받아요. 그때 64개, 118 점점 넘어가면 그것이 알릴 수도 없어요. 10번만 받아버려도 일생끼리 다 쓸 수도 없는 돈이 되어버려요. 이 큰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째째한 복을 구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 절판에 지금 십자가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환경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되지 말라는 거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교과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윤리와 규례와 명령이 들어가는 복음의 교과서가 되게 해주세요. 왜 좀 큰 기도 좀 해봅시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우리 발 밑에 속국이 되게 해주세요. 왜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 옛날 고구려 때는 강개토 대왕이 참 만주 북방 저 유럽까지도 진출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왜 안 돼요? 대한민국의 중국을 왜 못 삼켜요? 일본을 왜 우리 밑에 굴복을 못 시켜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총 1189장 정도 되어 있어요. 절수를 죽이면 31,102절이에요. 31,102절 중에서 쥐어짜고 한 절로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를 세워주세요. 좌파 우파가 필요 없이 저 모나코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주세요. 모나코에는 서로 전쟁을 못 친대요. 워낙 비싼 땅덩어리가 돼가지고 거기는 한국차가 한 대도 못 가 있대요. 왜? 우리나라 티코보다도 취급 안 해버리니까. 벤츠리 세계적인 10억 100억짜리 차가 굴러다니는 것 같으시니까 저거보다도 왜 못 살아요? 한국은 더 잘 살 수 있죠. 한국은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누구의 지혜와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목사님 아들 성차해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쓴다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다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야, 이 아이도 성장 발달 장애 있어. 성장 발달 장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장기판도 가르치고 바둑도 가르치고 5만 가지를 가르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뭐 잘하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잘하는 걸 찾아주기 위해서 막 가르쳐 보라고. 그 집에서 대중가요를 틀어놓으니까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아닌데 싶어서 일반 가요를 틀어주니까 가요? 또 찬송가 틀어주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악을 틀어주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세계적인 성악가 달란트를 찾아버리잖아. 은사를 받아버리잖아. 우리가 소망하고 소명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 소망하는 은사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해서 저축하고 곳간에 박아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이 귀한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연사, 지식연사, 믿음연사, 병고침연사, 능력, 경험연사, 예언연사, 영문비는 방언연사, 방언통변연사, 방언총변연사. 저는 이렇게 말씀 대언연사도 달라고 그래요. 직접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많은 걸 줘왔어요. 저도 직업을 많이 옮겨봤고 옮겨본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목사입니다. 주여. 다른 거 하면 사기꾼밖에 안 되는데 목사를 하니까 사기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거짓말하면 집에 가서 잠을 안 재우니까. 또 거짓말하면은요,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진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거짓말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나 안 하는지는 그걸 봤어요. 몇 년 전에. 진짜 빨개지더라고. 우리 제자가 그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제 진짜 말을 안 하고 닫아버리든지 말을 하더라도 지난 과거에 진실로 있었던 거, 다가올 미래에 예언하는 거, 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잠언서 30장에 나오죠. 하나님, 내 입에서 거짓말이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옵나니 하나님께서 곡간과 종을 채우소서. 다만 넘치는 건 이웃들에게 풍족히 나눠줄 수 있는 은혜와 은사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면 은사를 도대체 몇 개 받는 거예요 지금? 설교 잠깐만에 7, 8개 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시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